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본 아래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리가 시편 23편 시리즈 설교 오늘이 5번째 주일입니다. 그동안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에겐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두 번째 주에는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과 또 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이 우리의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영을 소생케 하신다라고 말씀했고, 네 번째인 지난주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와 늘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보호와 위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 그랬어요.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다시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솔직히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목자가 되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내 영을 소생시키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나를 보호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5절에 들어와서 조금 예상치 않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예상치 않은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이 단어 때문인 것 같아요. 그게 원수라는 겁니다. 다 좋은데 아니 왜 원수 얘기를 할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다 좋은데 어떤 그 대상, 그 누구, 어떤 과거에 있었던 문제, 어떤 그 좋지 않았던 정말 내가 싫어했던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게 막 뚜껑이 열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화가 난다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다든지 다른 건 다 좋은데 그건 싫어 라고 하는, 여러분 이게 원수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거 다 이해하겠는데 아니 왜 또 원수까지 나오는 거야? 원수를 뭐 어떡하라는 거야? 아니 성경에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건 정말 안 되는 일인데 여기서 원수 얘기합니다. 근데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여 지금도 가슴에 그것을 지니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누군가로부터 일평생 잊혀지지 않을 수치를 당한 일이 혹시 여러분에게 계신가요? 굳이 이걸 원수라고 부르지는 않더라도 그 누군가를 통해 큰 상처를 입었거나 그로 인하여 내 안에 미움, 원한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아마 여러분에게 있진 않은가? 그러한 상처 또는 그 미움,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연관이 많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가 체험한 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에 관해 또 다른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머리에 바르신다는 말씀에 바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원수 누굴까요? 다윗의 원수. 내 원수는 모르겠는데 다윗의 원수는 알죠. 곰곰이 생각하면 내 원수가 누굴까? 원수가 없는 분도 이제 다윗의 원수는 너무 많아요.
제일 대표적으로 사울 왕. 근데 뭐 다윗이 나쁜 짓에서 원수가 아닌데 그냥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아니, 다윗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너무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뽑으라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아들부터 시작해서 자기 아버지, 형들 얼마나 자기를 무시했습니까? 이게 큰 상처죠. 여러분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 것만큼 그 아픔이 참 큰 겁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그래서 유달리 여러분 무슨 뭐 적이 없다, 원수가 없다 하더라도 솔직히 집안의 식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다라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에 유달리 원수에 대한 기록이 참 많이 나와요.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원수는 누굽니까? 사단 마귀죠. 그래서 대적하는 마귀예요. 성경적으로 성도들의 궁극적인 원수는 마귀라는 겁니다. 이 마귀, 이 사단은 평생 성도를 따라다니며 우리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도록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 중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도, 다시 말해 그 원수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전이라는 건 눈앞에 보이는, 바로 앞에 보이는 거예요. 이 원수가. 그 앞에 뭘 펼쳐주신다고요? 상을 펼쳐주신다. 영어로 테이블이라고 그래요. 테이블. 식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원수를 갚는 것보다 더 엄청난 말씀을 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원수를 갚아야지, 그래서 원수 갚겠다, 내가 받은 대로 돌려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여러분 혹시 그런 기도 하시지는 않기는 바랐지만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저 사람 내가 너무 아팠어요. 갚아주세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갚아주세요. 근데 그거보다 더 훨씬 더 무기 있고 훨씬 엄청난 말씀을 오늘 5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원수를 갚는 것보다 더 큰 것이 뭐냐면 내 앞에 원수가 보이는데 그 원수 앞에서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잔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리 원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미치겠죠? 저 원수가 나를 괴롭히고 안 되게 하려고 하고 망하려고 하고 나를 그렇게 낙심시키려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앞에 상을 펼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걸 보니까 원수 그놈이 말이에요, 제명에 못 사는 거예요. 이것처럼 더 큰 힘이 어디냐고요. 할렐루야.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원수 때문에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러지 마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라는 거죠. 주님 원수의 목전 앞에서 상을 펼치시고 나를 초청하시니 있어요. 그럼 원수의 목전에서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딱 두 가지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풍성한 공급의 은혜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계속 하나님 반복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목자가 양에게 지속적으로 뭘 했습니까? 공급했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내 영혼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계속 공급하시는데 그 공급이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하면 내 원수 앞에서도 끊임없는 지속적인 그 공급의 은혜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여정이란 결코 낭만적인 산책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저희가 23편을 통해 묵상했듯이 하나님의 양들도, 우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며 시련이라는 것, 고통이라는 것을 겪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목자가 되시는 분을 통하여 이것을 내가 잘 감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처음부터 끝까지 시련,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수는 우리에게 그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그 시련을 계속 지속시키려고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마귀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방법의 하나가 뭔가 하면 예수를 믿으면 혹은 믿음을 바꾸면 내가 다른 종교가 있었는데 기독교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집안에 우환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마음의 그림을 그리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근래 믿은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뭐 사주팔자나 무슨 뭐 이런 무속인들한테 가면 말이에요, 교회 가라는 얘기 잘 안 해요. 교회 가면 안 오거든, 자기한테. 돈벌이가 안 되거든요, 처음은. 그러면서 우리에게 유혹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 바꿨다가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긴다고.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첫 번째, 집안일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건 맞아요. 예수 믿으니까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어요. 저는 양육반 할 때마다 경험한다니까요. 양육반에 다 참 다 등록하셔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늘 경고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주는 잘 나와요. 잘 나오세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넷째, 다섯째, 여섯째 되는 그 주간에 제일 힘들어요.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훈련을 못 받게 환경을 조성한다든지 싸운다든지 이런 일을 통해 훈련을 포기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마귀 원수가 대적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매일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매번 나쁜 일과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원수의 목전 앞에서 목자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도적이 오는 거지, 도적은 마귀 사탄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믿으십니까? 마귀는 파괴하고 빼앗고 손해보게 하는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일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공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예수 믿고 간신히 구원받아 고생하다가 죽으면 그냥 천국 가는 것, 그걸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고난과 핍박이 있는 가운데서도 이 땅에서 여전히 목자 되신 그분을 통해 풍성한 생명, 풍성한 기쁨, 풍성한 의미, 풍성한 평화를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을 맛본 사람들로 하여금 오늘 5절 마지막 부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시편 23편 이 시리즈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원래 큰 주제는 주일마다 설교 제목이 아니고 큰 주제는요, 내 잔이 넘치나요입니다. 시편 23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잔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컵에다가 물을 부으면 그냥 끝까지 차가지고 찰랑찰랑한 것이 아니라 넘친다는 것은 오버플로우예요. 오버플로우. 은혜가 넘친다, 성령 충만하다, 말씀이 충만하다, 이런 것은요, 이게 다 흘러 넘치는 전제 조건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이잖아요. 지난주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말씀드리면서 실제로 중동 지방의 양들의 일생에서 가장 위험한 때가 이제 골짜기를 올라간 때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골짜기를 지나야만 고원지대, 좀 높은 지대에 더 좋은 푸른 초장을 만날 수 있고 더 잔잔한 물가를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이 목자들이 이 양들에게 더 좋은 푸른 초장으로 가기 위해 골짜기를 통과하고 어려운 가운데
그게 하는 이유는 그것에 올라가면 더 안전하게, 더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고 편하게 그들이 쉴 수 있는 것, 그리고 햇빛이 잘 들어 양지 바른 곳을 미리 목자가 답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을 딱 찾으면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메사라고 부른대요. I found 메사. 메사를 내가 찾았다. 그러나서 양들을 그쪽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목자들이 목자들 사이에서 목자가 골짜기에 올라가서 내려올 때 또 다시 올라가는 양무리를 데리고 올라가는 목자를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때 목자가 묻는데요. Did you find the mesa? 메사를 찾았냐고, 메사에 갔었냐고. 그러면 저쪽 동쪽 어디로 올라가면 그 메사가 있어 라고 서로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 메사에 당도하면 주변에 있는 독풀들을 제거하고 물 웅덩이를 만들어주고 주변 환경을 깨끗이 정리하며 맹수들의 습격을 대비하여 울타리까지 쳐서 양이 편안하게 쉬고 먹고 그리고 목자의 보호를 받는 바로 이것.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요새 그런 프로그램 많잖아요. 자연인 그래가지고 미국에도 자연인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몇 가지 도구 하나 주고는 일주일 동안 산에서 혼자 서바이브 하라고 그러잖아요. 생존하라고. 그러면 다 괜찮은데 제일 무서운 때가 어느 때라고 합니까? 밤에. 늑대가 울 때. 잠자는데 뭐가 습격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제일 무섭다라는 거. 그러면 잠을 이루지 못하죠. 근데 오늘 보면 이 원수의 목전, 내가 공격받을 수 있는 그러한 푸른 초장에 목자가 상을 펴놓고 우리를 초청하신다. 이건 이 세상에 여러분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고요,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목자로 모신 분들에게만 허락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다소간 고난의 시간을 지니고 있었을 때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도 로마의 감옥에서 시련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들에게 썼던 내용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 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밖에 있으면 이게 가능하지 않지만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 내가 사용하는 쓰고 있는 내 시간, 내 물질, 내 재력, 내 달란트, 이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분이 내게 풍성한 대로 허락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대로 나는 쓸 것을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에 우리가 쫓기고 있어요? 건강에 쫓기고 있어요? 그 무언가에 쫓기고 있으세요?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무슨 답입니까? 라고 하시지만 그래요. 그게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내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약속하신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채우신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여정에 이런 매사의 은총 혹은 풍성한 공급의 은총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여정이 조금은 힘들고 피곤해도 저 높은 곳, 저 고원 목초지에 예비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매사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시련을, 고통을 견딜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골짜기를 오르며 지쳐있는 양들에게 이렇게 속삭인대요. 조금만 참아라. 곧 매사에 도착한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양들이 힘을 내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말씀합니다. 조금만 더 참으라는 거죠. 곧 매사에 도착할 것이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가 그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잔치집과 같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그 잔칫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 원수의 목전에서 누리게 될 그 풍성한 공급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완벽한 치유의 은혜입니다. 영어에 DIS라는 이 접두서가 있습니다. 접두어가 있는데 이 this라는 이 접두어가 붙을 때 그 원래 단어의 의미와 전혀 다른 딴파른 정반대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바꿔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this라는 것에 여러분 순종이 obey인데 이 dis를 붙이면 뭐가 되죠? disobey, 불순종이 됩니다. 우리가 또 존경이 respect인데 여기에 dis를 붙이면 disrespect가 돼서 뭐죠? 불경입니다. 또 우리가 관심, regard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다 dis를 붙이면 무관심이 되어버립니다. 능력이라는 ability에 또 이 단어가 붙으면 무능력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아는 grace라는 단어가 원래는 뭐 우리는 믿는 사람에게 은혜라고 하지만 또 세상적으로는 이게 품이에요, 품이. 근데 이 품이라는 단어에 dis가 붙으면 disgrace가 되는 게 망신인 거죠, 망신.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망신시킬 때 disgrace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만큼 this를 덧붙이면 이런 변화가 있는데요. 이 this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접두어가 없을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자주 쓰는 약속이라는 appointment가 있잖아요. 이 appointment를 하잖아요. 우리가 뭐 닥터 오피스에 appointment을 해요. 어디에 가서 약속을 해요. 친구와 약속을 해요. 저녁 식사 약속을 해요. 다 약속을 하는데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disappointment가 됩니다. 낙심은 이게 disappointment인데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의 다른 이름이라는 거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자,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결국 바라던 것이 일어나지 않았어. 이게 disappointment이에요. 건강해지기를 소망했는데 병에 걸렸다. disappointment이죠. 그만 물러나 쉬고 싶었는데 계속 일을 해야 됩니다. disappointment이에요. 가정을 원하지만 이혼이 닥쳤어요. disappointment이죠. 승진을 기대했는데 좌천을 당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실망감을 어떻게 달래야 할까? 신약 성경에 참 많은 부분의 신약의 성경에 글을 쓴 사도 바울이 그가 쓴 서신서를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목표는요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는데 하나님이 스페인을 가게 하지 않고요 어디로 보내냐면 로마 지하 감옥으로 보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감옥에 들어가니 사도 바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낙심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가 그 지하 감옥에 앉아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게 편지가 우리가 아는 옥중서신입니다. 4개의 서신을 씁니다. 그 4개의 서신을 써서 지금 우리에게도 그 서신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역사를 바꾸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이 스페인에 갔더라면 틀림없이 거기서도 커다란 역사를 일으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옥중 서신서가 일으킨 역사에 비한다면 그건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죠. 무엇을 말씀드리냐 하면 여러분도 바울이 앉았던 그 자리에 머문 적이 있었을 겁니다. 낙심이라는 자리에 지하 감방이라는 곳 분명 그런 시절이 우리에게 다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걸 하길 원했는데 안 됐어요. 하나님 이거를 해주길 원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안 지킨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누구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스페인에 가기를 원했는데, 내가 대학에 입학하기를 원했는데, 내가 정말 내가 원하는 이상형의 사람을 만나 결혼하기를 원했는데, 독립하기를 열망했는데, 뜻밖의 실직이, 부모님의 병환이 찾아왔던 그런 시절이요. 꼼짝없이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은 영영 가버리고 로마만 남았어요. 약속은 가고 실망만 남았어요. 고통이 남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혹 그런 분들에게 오늘 5절에 나오는 5마디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의 목전에서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은혜는 완벽한 치유의 은혜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것 같아요. 기대했던 것이 안 됐어요. 상처가 되었어요. 고통이에요. 그게 원수로 바꿔버렸어요. 그런 여러분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완벽한 치유의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여정에 상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는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목동 출신인 제가 이분을 매주 소개하는데, 이분의 책을 제가 너무 잘 읽고 있어서, 필립 켈러라는 목동 출신의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여름철 여행하는 양들을 공격하는 가장 큰 원수들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원수가 하나가 아니고 떼를 지어 다닌대요. 이 원수가. 근데 그 떼가 무슨 떼냐면 파리떼라고 해요. 파리떼. 무슨 떼요? 파리떼. 근데 이분이, 우리는 파리떼 그러면, 파리 그러면 우리가 그냥 보통 파리, 뭐 똥파리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중동 지방의 양을 이렇게 몹살게 하는 파리가요, 여러 종류인데요. 들어보세요. 쇠파리, 말파리, 발 뒤꿈치 파리, 코파리, 사슴파리, 각종 해충파리 등등이라고 합니다. 이 여러 파리떼 중에 양이 특히 약한 파리떼가 있는 게 바로 코파리라고 합니다. 이유는 양의 이 촉촉한 이 코에 이 코파리떼들이 알을 낳으려고 그렇게 시도를 한다는 겁니다. 이제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알을 까면 이게 벌레가 이 코로 들어가서 뇌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워 아픈지 양이 떼굴떼굴 구르고요. 양이 말이에요, 너무 아프니까 그 바위에 가서 자기 머리를 그냥 막 받아버리고, 나무에다가 머리를 받아버리고, 그러면 이 먹을 입맛도 없대요. 먹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잠도 못 이루고, 암컷은 젖을 내지도 못하고, 새끼 양은 성장이 멈추고 대단한 혼란에 빠지고, 심하면 몰사한다는 겁니다. 이런 고통을 받으며 머리를 계속 부딪히며 떼굴떼굴 구를 때, 이때 뭐가 나옵니까? 기름. 그 목자가 항상 여러 가지 향료를 섞은 올리브 기름을 양의 코에 발라주고 귀에 발라주고 목에 발라줌으로 그 파리떼가 앉지 못하게 할 뿐더러 상처가 났을 때도 기름을 발라서 그 상처를 아물게 하는 그 역할을 목자가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뭐 한다고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목자가 있기 때문에 원수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원수가 나를 공격하는데, 그 원수를 통하여 내가 아픔을 당했어요. 상처가 있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목자가 뭘 발라준다고요? 기름을 발라주신다. 상처가 깊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상처를 받으니 상처가 너무 깊어지면 안 된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그가 치유가 되지 않아 상처가 더 깊이 박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양들처럼 우리도 상처를 입습니다. 실망과 낙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음을 스쳐가는 동안 생긴 상처들일 것이에요. 조심하지 않으면 실망이 곧 쓰라린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그렇듯 우리도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시편 100편 3절에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자, 목자가 양이 상처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기도 하지만 상처가 났을 때 치료하는 이러한 어떤 치유의 방법이 양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는 또 인간들 역시 서로에게 분을 품고 머리를 힘껏 들이받다가 상처를 입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실망 중에 사소한 서운함에서 시작된 것이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운함에서 온 그 어떤 어려움들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당면한 많은 문제는 사자만큼 커다란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이 파리 때, 벌레 때처럼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좌절, 자잘한 충돌, 상심 따위가 공격해서 오는 데서 비롯된 것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이 그러하듯 우리도 상처를 입고 있는데 양들이 그러하듯 우리에게도 우리를 치유하는 목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목자가 양을 위해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를 돌보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윗 혼자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특히 신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주로 선한 목자라고 묘사한 적이 참 많죠. 예수님 자신도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선한 목자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하면서 여러분 같이 다녔던 12명의 제자들을 얼마나 아끼셨습니까? 그 제자들을 보호하셨어요. 그들에게 기름을 발라주셨어요.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얼마나 그들에게 단단히 차비를 갖추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다니시면서 비유에 감추어진 그 놀라운 비밀을 풀어서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 사이에 시비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정말 두려움에 사로잡힌 점이 한 번이 아닌데 그걸 다 잠재우셨어요. 그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의 상처와 모든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 상처를 미리 막으셨을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다친 곳을 다니시며 다쳤던 사람들을 치료하기도 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의 눈을 만져주셨어요. 한센병, 문둥병에 걸린 그 사람의 몸을 만져주셨어요. 이미 숨이 멎은 소녀를 만져주셨습니다. 진리를 찾아 헤매는 니고데모의 마음도 주님이 만져주셨습니다. 삭개오의 열린 마음도 만져주셨고 막달라 마리아의 상한 마음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렇게 완고했던 바울의 마음도 만져주셨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3번이나 부인하고 통회하고 있는 마음도 만져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모든 사람들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만져주셨던 그 주님이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돌봐주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도 만져주시는 분이라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위 It's my turn. 하나님 이제 내 차례입니다.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누군가의 마음을 만져주셨다면
그 누군가 2000년 전에 누군가의 마음을 만져주셨다면 하나님 이제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라고 그분을 내가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마음이에요. 말씀이에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의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위로해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상처의 깊은 곳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의 영의 기름 부으심만이 완벽하게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가 기름을 발라준다는 것에 대하여 확고히 믿고 있었습니다. 양은 이 기름이 어떤 기름인지 몰라요. 이 기름이 어떻게 자기를 치유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 양은 그 목자가 기름을 발라줄 때 꼼짝 않고 서서 머리를 낮추고 목자의 처분에 자신을 맡기는 걸 했어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자가 되신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겠다고 하실 때 우리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주님,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그 목자가 처분하시고 처방해 주는 대로 나는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치유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분의 손 안에 겸손하라. 낮아지라. 알면 뭐 그렇게 안다고,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냥 겸손하게 낮추면 마치 양은 어떻게 기름이 상처를 치료할지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양이 이 사실 하나만큼 알았잖아요. 목자가 발라주는 그 기름은 내게 필요하다라는 것은 알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어야 할, 여러분의 어떤 마음에, 여러분의 손에, 생각에 치유해 주셔야 하는 그 치유의 기름이 필요하신 분들은 손 번쩍 드시되 속으로 드세요. 이 사실을 알면 우리도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상처가, 아픔이, 고통이 치료받는 것에 대해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치료를 통해 내가 확신하는 겁니다. 어떤 확신이죠? 내가 치유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요. 어떤 양이 이제 자기 실수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옆에서 보던 그 양이 보면서 아유, 쟤 왜 저래? 아유, 조심 안 하고 말이야. 저 그냥 그럴 줄 알았다. 에? 그런 양이 있지 않겠어요? 경험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지 코에 이 코파리떼가 앉아가지고 알을 부여해가지고 자기도 지금 막 미칠 지경이에요. 그 경험했을 때 그 목자가 기름을 발라주는 것을 보고서, 그렇죠, 좀 IQ가 있는 양은 그러겠죠, 목자에게 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운다는 자체는 그만큼 필요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내가 운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 그분이 나를 치료해 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경험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그분에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내가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 나아가고 그분 앞에 엎드려 나를 치료해 주세요 라고 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다 해결되신 분들, 혹시
나는 이제 그런 아픔 없어요. 치유 다 됐어요. 별 고통이 없어요. 이제 골짜기 같은 거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라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어제의 기름 부으심만으로 오늘의 상처를 극복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어제의 은혜 받은 것으로 오늘을 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처럼, 어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한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의 성령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일도 내게 주어진 어떤 일과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듯 과거에 내가 받았던 은혜 가지고 오늘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그 기름 바름을 통해 오늘을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겠다는 교만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오늘에 필요한 기름 발라주심,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사모할 때, 이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우리가 받은 상처는 물론이고 우리는 원수의 목전에서 또 한 번의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는 귀한 은총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우리에게 초청하세요. Come,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주겠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의 상처, 아픔, 시련, 낙심, 아까 얘기한 디스가 들어간 모든 단어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온전히 치유하시는 은혜가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 나올 때 허락하심을 믿으시며, 그걸 경험한 양들이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여러분이 내 잔이 넘칩니다라는 고백에까지 이르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